네,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0장, 14장 1절에서 14절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교통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명명백백하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분명히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 예수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그리스도 아닌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 권위의 말씀을 도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그리스도인 것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 그리스도, 또 진리도 그리스도, 생명도 그리스도다. 유일하게 이것만이다. 그리스도만이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읽지만 사실 이런 상천하지에서 이런 말을 한 분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 진리냐 거짓인데,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생명이다.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오직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 또 아버지를 뵙고 또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된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빌립아, 잘 들어라. 나를 본 것은 곧 어떻다?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하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더 분명하게,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믿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게 되고 말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내 안에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몸된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 그랬죠? 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또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곧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 된 비밀은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성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렇게까지 연합의 신비의 측면에서 본다면 나를 보는 건 누가 보여져야 돼?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시는 말이 돼야 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산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어떤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하는 말은 소용이 없는, 그 많은 말들이 예수를 믿지만 누가 하는 말이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하는 말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조성된 그 말씀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고 영이고 생명이 돼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영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무한한 생수의 강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흘러넘치게 되고, 그래서 온 사방을 적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고 부활을 체험하고 주님을 접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생명이신, 길이신, 진리이신 예수 한 분에 대한 얘기이지 무슨 사물이나 용어나 문자나 방법이나 교리나 심지어 능력도 아닌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영의 세계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적 실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거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책에, 어느 경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영적인 실제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어떤 성현이나 사물이나 물질이나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빛이나 인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은혜나 진리나 생명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리스도가 은혜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바로 그분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없으면 빛도 없고 인내도 없고 사랑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다. 그 말은 뭐냐? 유일한 길은 예수 한 분이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얻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면 사실은 그것은 누구를 만난 거야? 아버지를 얻은 것이고, 또 나아가서 여기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빌립이 그야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면 원이 없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를 먼저 하는 건 누굴 봤다?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길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계속 무엇이 달랐느냐고 하면, 계속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영의 세계에는 오직 유일하신 실제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세계는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패배하든지 그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간단한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나는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이기질 못하고 패배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만사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승리에 이르는 길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승리에 이르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한 의도를 잘 알면 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형제가 승리를 했습니까? 아닙니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가 발견한 것 전부가 이거 방법, 다시 말하면 승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도 아닌 거예요. 승리의 길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승리의 길도 나는 승리의 길을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죠. 승리의 길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방법도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자꾸 나는 무슨 방법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기는 생명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살면 저절로 승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승리는 뭐다? 내가 뭘 발견하고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길도 아니라 바로 승리가, 길이, 방법이 다 뭐에 해당되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일 때. 그래서 승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길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모든 것,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초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또 훌륭한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다? 이건 불법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만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대원칙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이제 그 믿는 자들이 먼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 날에 이제 많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살아온 것을 예수님 앞에 직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님과 같이 있었고 또 가르쳤고 또 주여 주여 했다고 말했지만 바로 뭡니까? 왜 이걸 불법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느냐? 그거는 나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 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뭐냐? 아무것도 영적 실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것은 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위 다른 불,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예수, 다른 주,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거예요. 예,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도 뭡니까? 진리가 내가 이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자유합니까 지금? 예? 아직도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얽매이는 것이 많아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있으면 자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자유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어떤 얽매이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아직도 부분적으로밖에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는 기억력에 의존하지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자연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리나 기억력에 의해서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하려고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또 더 잘하려고 또 다시 더 강하게 결심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것은 뭡니까?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왜 자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생명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되고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갈로 예표된 땅에 속한 여종인 율법을 행함으로 난 자녀가 아니고 사라도 예표된 언약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유하는 여자의 몸에서 난 자녀들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이삭은 어떻게, 이거 무슨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삭으로 난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셔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어리석게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얻겠다는 종의 명예를 다시는 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너는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삶으로 자유케 되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아무것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 법은 가장 강력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한 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뭐 간단한 그 예화를 하나를 들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로 인하여 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른 형제의 그 무례함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격한 감정으로 그야말로 책망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나중에는 양심이 편치 않아가지고 내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이 얼마나 크게 상했는지 그 생각이 있을 때마다 또다시 화가 나는 거예요. 예.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당신을 꾸짖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형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예화지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그 생각만 하면 반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쉽게 하면 뭐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걸 반복해서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쓴 것처럼 편지를 썼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실제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지만 그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성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내가 옛 율법에 따라서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다 맡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그 돈을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돕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수억 원을 그 집 앞에 길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돌아설 때 과연 그 사람이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뒤돌아보면 안 되죠. 그러면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맡겼으면 그냥 어떻습니까? 되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내가 왔던 길을 간다면은 그 사람이 그냥 알아서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맡겨놓고도 이걸 또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해가지고 되돌아보면은 그게 또 다시 화가 돋고 다시 화가 돋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곧 생명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야말로 자연스럽게 행위를 산출하지만 행위는 생명의 대치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래요. 꽃의 생명, 개의 생명, 모든 생명은 그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 그리고 행동이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생명은 힘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생명의 원리는 저절로 자연, 그래서 자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흠을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좋은 교훈들인데 이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완전해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용해지고 또 겸손하고 온유해지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알아들으세요. 내가 겸손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내가 생명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살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살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면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그래서 힘든 것인데 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게끔? 그리스도께서 하시게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사랑을 느끼게 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서 내 안에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매사마다 아마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줄 안다면 우리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오를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어떤 입장에서는 선의로 이야기한 것들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복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노력하면 할수록 상태는 더 어려워지고 얼마 동안 노력을 해보아도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데가 없습니까? 이것은 행위는 결코 생명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살 때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살 때 이것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라면 막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행할 필요가 없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물, 바람처럼 성령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어 그 귀나 눈의 생명은 저절로 듣고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이 작동한다면, 그리스도가 산다면 세상과 육체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요 환경을 돌파하고 사탄의 가시를 영광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은혜를 충분히 받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겉에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 요란스럽고 감정적이고 막 흥분하거나 열광하거나 격양된 목소리는 없어도 바로 생명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전체의 성경 메시지는 바로 생명의 체험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말한다면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 그게 바로 나는 생명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모든 사망을 제어한 것입니다. 이겼습니다. 이러한 부활 생명을 여러분은 체험하셨습니까? 생명은 오직 주님이 자신을 나타나고 있는 표시입니다. 꽃이 자연스럽게 그 꽃을 피워서 생명을 나타내는 것처럼, 새는 새의 생명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만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고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그렇게 보았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건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또한 나아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인상을 주느냐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아노니 하는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서 완전해질수록
작은 일에서조차도 우리는 이 생명의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온 생을 막 불사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은 것이지만 이게 생명을 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죄지면 안 됩니다. 특히 저 자신을 위한 얘기예요. 말로 판단하는 것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을 좀먹는 거예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교통하는 말을 말고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에 뭐 하라 그랬어요? 입에 재갈을 물려. 가능한 한 우리가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얼마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데, 얼마나 그 말 때문에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그 생명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을 해서 내 어떤 성질이 직성이 풀린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건 죽이는 독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식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유일한 것은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앙망하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는 말고 다 내려놓는 날이 오는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수없이 말을 했지만 그것이 거의 그런 때가 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내려놓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보석으로 완성된 때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아닌 다른 사물이나 물질 세계에서 영향을 받고 요동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에 의해서 전 시간을 살아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에 의해서 살아날 때까지, 그죠? 작은 말 하나에서부터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 전 시간이 바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내고 그분이 살아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의지를 오직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절대 순종하고 다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놀라운 생명을 살아내서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지까지, 이러한 전 시간을 그리스도가 사는 때까지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